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교회 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찬양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등부에서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집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느끼고 행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청소년부 모두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워지고 있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공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주변의 유혹에 나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동하며 말씀을 잊고 지내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중요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걱정과 긴장이 더해지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소중한 예식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식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밝은 미소가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든 비전트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김지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준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이제 사탄 분리마귀 체포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김지연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야호! 오늘도 높네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이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들을 체포하며 잘 지내셨나요? 오늘 뇌가 아주 큽니다. 나는 마귀를 잡았다는 비전이들 한번 이렇게 기지개를 이렇게 쭉 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등을 펴고 있어야 돼. 등을 펴고 있어야 돼. 이게 전도의 나이만 돼도 이렇게 등이 굽어요. 자, 이렇게 한번 쭉 펴고, 네, 모두 다 잡은 줄로 믿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마귀를 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려 노력하는 우리 비전이 모두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정말로 우리 비전들이 너무 멋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너 정말 멋지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화답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10월 한 달을 마귀를 체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마귀들을 체포했는지 살펴보면요. 첫 주는 바빠 마귀, 두 번째 주는 불안 마귀, 지난주는 욕심 마귀, 이렇게 3마리 마귀를 체포했습니다. 마귀를 잡으려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다 보니 조금은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마귀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실체라기보다는 우리를 유혹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속아 우리의 마음이 마귀와 합해지는, 결합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는 마귀를 경계할 수는 있지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담대하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마귀는 무엇이냐? 바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모와 동그라미 이야기 잘 보셨나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네모와 동그라미는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게 네모와 동그라미는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살지? 둘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마귀의 정체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모와 동그라미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어울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분리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분리 마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분리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니 분리란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서로 나뉘어 떨어짐은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말이라면 뒤에 나오는 그렇게 되게 함은 분리가 되게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분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정말 많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 분리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상 그렇게 맨날 깨끗하지 않잖아요. 책상 위에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다면 그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순식탁에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그리고 재활용품을 막 섞어서 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꼭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에 찾아오게 되면요, 이 분리는 분리 마귀로 변해버립니다. 분리 마귀는요, 아까 보았던 이야기에서 동그라미와 네모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를 헐뜯는 것처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짓밟아 버리고 무너뜨리고 끊어버립니다. 오늘 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분리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3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먹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담,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멋진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는데 뱀 한 마리가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말했습니다. 하와야, 안녕.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는 대답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뱀이 대답했습니다. 하와야, 엄청난 거 알려줄까?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려줄까?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자신처럼 될까봐,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똑똑해지고 위대해질까봐 그렇게 하신 거야. 가만히 듣던 하와는 뱀의 말에 점점 유혹을 당했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핑계를 대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저에게 이 열매를 줘서 먹었어요. 이번에는 하하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네, 여기까지.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교활한 뱀이 찾아갔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여기서 뱀은 아주 간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의 원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영리하고 신중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런 뱀을 이용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마귀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쁨, 평안, 그 모든 게 보기 싫었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어버렸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후에 모든 사건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는 서로를 그저 탓하고 미워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서로의 책임이라고 서로를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긴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마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이 마귀는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분리마귀라고 언급되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혔습니다. 예수님도 이 분리마귀가 늘 붙어 다녔는데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은 마귀를 만나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끊기 위해서 찾아간 거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엎드려 봐라. 계속해서 한번 해봐라. 너가 뭘 할 줄 아냐.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으셨고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물러가라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맺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그 당시 가장 엘리트였던, 그리고 엘리트라고 불리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지능적인 뱀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장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잘 따르던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했죠. 성경을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늘 태클을 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태클에 모든 것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셨고 생명을 가진 존재의 가치를 널리 퍼뜨리셨습니다.
그 이야기와 복음이 흘러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10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괴롭히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분리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한 생명과 한 생명의 관계, 한 존재와 한 존재의 이 관계를 분리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참 많은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리의 사건들을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전쟁과 분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굉장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유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생명들을 무시하게 되니 분리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분리가 일상이 되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바빠지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불안해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분리마귀가 가장 나쁘고 우리를 불행하고 피폐하게 만드는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어원인데요. 이 마귀는 헬라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디아는 사이에라는 의미이고 블로스는 갈라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보면 마귀는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귀는 너무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를 갈라놓는 디아블로스, 마귀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오브콜스 우린 당연히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 마귀에게 당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늘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분리 마귀는요, 우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로 분리시켜 서로 하나 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설교 초반에 보여드렸던 네모와 동그라미처럼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편안을 바라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주변의 생명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던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바울은 분리마귀의 꼬임에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즉 함질함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함질함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 본다면 그 답은 바로 서로를 향한 비교를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경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비교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비교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게 됩니다. 어떤 관계 앞에서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세상적으로 괜찮을까? 그러나 이 비교를 내려놓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함질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산적인 태도,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저절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한 편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잘 보시면 서로 다른 나무들이 약간의 공간을 두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학술적 용어로 수간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서로 배려하니 모든 나무가 햇빛을 골고루 받습니다. 또한 바람도 골고루 맞고 있죠. 서로 함질함을하는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트리 여러분, 나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 서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함질함을하는 이 삶에서 비교와 경쟁은 없습니다. 또한 분리도 없습니다. 이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이들에게 인디언의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비록 나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비난하거나 비웃지 마라.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나니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도록 인정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 인디언의 말 가운데 분리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분리마귀를 체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이들은 외나무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푸른 숲이 되고 싶습니까? 한 주 동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분리마귀를 체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자 마귀 시리즈의 마지막 주입니다. 종교개혁 역시 기독교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할 때 어떤 용기 있고 깨어있던 종교개혁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주일과 마귀 체포작전을 기억하면서 함께 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한 번 더 하시니 더 잘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빠마귀야, 불안마귀야, 욕심마귀야, 분리마귀야, 내가 이 시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우리 함께 짧게 1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우리가 마귀들을 다 체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어 모든 시험을 마귀에서부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저에게 마귀를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죠. 저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조용히 각자 기도하고 싶은 대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힘을 갖고 계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을 그리고 매일을 살아갈 때 모든 마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끝나고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치열하지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간 마귀 체포 작전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빠 마귀, 불안 마귀, 욕심 마귀, 분리 마귀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적 마귀로부터 수많은 공격이 있을 테지만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게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한 주 그리고 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개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부르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분리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돈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분리 마귀를 물리치고 주변의 생명과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일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비전트리 공동체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리버라이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길 원해.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네. 사랑하는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목사로 또 저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우리 친구들로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제가 앞으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그 기도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이 밥밤마귀, 불안마귀, 욕심마귀, 분리마귀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우리 비전트리 고등부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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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광고를 맡은 계란이 왔어요. 날계란. 만난 중화요리 유산슬입니다. 예. 계란님, 네. 저희 귀여운 콤비로 광고 한번 기기하시죠. 예, 기기괴괴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의 우리 귀요미 콤비라고 우리 앞으로 한번 밀고 나가 보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렛츠기릿.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자, 광고. 첫 번째 광고 네. 하기 전에 네. 방금 가장 중요한 광고 소식이 있죠. 우리 김계원 전도사님 아니죠, 사실 목사님 되셨습니다. 모두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께 전도사님으로 부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잡으러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본에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살아가고 또 목사라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길을 가는 거는 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덕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첫 번째 광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혹시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처음 자리에 나온 친구? 네. 다음 주에는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광고로 갈까요? 네. 다음은 세례 입교식 광고입니다. 우리 3주간의 교육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세례 입교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와, 오늘 세례를 받는 박어진, 세례 입교를 받는 권혜인, 김시온, 김예준, 신모아, 정여원 친구는 예배 후에 바로 이 다목적과 뒤편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본에는 없지만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정말 귀한 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박수로 환호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그 3부 예배시 11시인데요. 세례익교 받는 친구들은 바로 대예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4년 수험생을 위한 부모교사 기도회 광고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주 토요일 11월 2일 6시 30분 우리 김마리아 회관 중예배실에서 세 번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11월 9일에는 자녀축복 새벽 기도회가 함께 진행되니 참석이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비전이들 힘내자! 힘내자! 자, 다음 광고입니다. 뭐 맛있는 거 없나? 단 것도 먹고 싶고 짠 것도 먹고 싶고 단짠 먹고 싶고 어디 가야 하지? 그럴 때는 순식탁! 누구나 올 수 있는 순식탁으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근데 유산슬님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은 바로 순팍 이츠. 치킨도 가능, 탕수육도 가능, 맛난 음식, 맛난 음료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든 VIP 어플을 통해서 신청만 해주세요. 네, 다음 정리 광고입니다. 명찰 샘 케이스에 보관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말씀 데이트와 출석부는 바구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받은 말씀 데이트 답장은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자 정리는 이동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11월 큐티책 꼭 챙겨 가시고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챙겨 꼭 챙겨. 네, 그럼 지금까지 광고를 맡은 게라니 여러분들의 사랑의 게라니 만나 유산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한 주도 예수팀 예수팀 안녕.